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장에서 그토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도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에서 귀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동산에 핀 꽃 한 송이였고, 또 하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이었고, 또 하나는 어머님의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가던 도중에 꽃은 시들어버렸고,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웃음은 눈물로 변했고, 오직 어머니의 땀만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은 세상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머니의 그 땀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동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땀은 생명의 향기가 돼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 실업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고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 임금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서 손수 지어진 그 옷을 입고 잔치에 배설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임금의 묵보다 자기 어머님이 정성껏 지어진 옷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요셉도 어머니가 지어진 채색옷, 색동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마침내 에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지 않는 어머님의 그 정성과 땀은 자신의 일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여, 훌륭한 어머니를 많이 가지도록 하자. 그래야만이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이 한 나라를 좌우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사업가, 훌륭한 문학가, 훌륭한 과학자 다 어머니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애국자이며 아주 진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자의 미국의 초대 국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법권인 네로의 어머니는 상당히 거칠고 사나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악한 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선생은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학생은 선생들의 마음을 알고 회사 다니면서도 회사 사장은 사원들의 마음을 알고 사원은 사장의 마음을 알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안다는 것은 소리 없는 소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절실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 많이 주십시오. 어머니 사랑이 고귀한 것은 또 아버지 사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가서 무슨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해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감사함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여기서부터 효는 시작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는 말을 하지만 정말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그 입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을 가지는 것이 입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길러주셨는데 정말로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해서 미안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효의 시작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세 가지는 강산은 변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1년만 돼도 변합니다. 1년 전에 갔던 길 찾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강산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치마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남자의 양복 단추도 3개였다, 2개였다, 하나였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당신 있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헤어지는 게 이혼이라고. 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의 법칙은 영원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고. 또 하나의 영원한 것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뉴스에서 젊은이가 나이 드신 노인을 때렸을 때에 전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 이 윤리와 도덕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도덕이며 윤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널 벌하겠어 이런 심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효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우리말로 얘기하면 효인데 이 효는 부모와 자식 사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의 근간이 되고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나 가족이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사회, 다른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공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뭐가 출발하냐면 거룩한 삶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좋은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좋은 자녀가 될 수 없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고, 더구나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녀가 돼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돼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자녀는 저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절로 키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아는데 히브리어는 카바드입니다. 카라드. 근데 이 카라드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뭐가 무겁냐면 부모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삶이 제일 무겁느냐, 내 삶의 무게가 제일 무겁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의 삶이 제일 무겁다고 그래요.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남들은 학원 4개 다니는데 나는 2개만 다니면서 쫓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삶이 다 무겁다고 여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삶이 버겁긴 하지만 부모의 삶이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입장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물론 자녀에게 부모의 삶이 무거운 줄 알고 그 삶의 무거움을 인식하고 존중해라는 말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부모에게는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공경받을 수 없는 부모가 되면 자녀가 공경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공경할 수 없는 내 부모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인류와 도덕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공경할 수 없을 때에 그 자녀의 어깨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확장시켜서 말씀한 것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놓고, 이 거룩의 의미를 레위기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룩하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아니면 거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예배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상품을 닮아서 뭐 하는가? 닮아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제사, 참 좋은 예배. 내가 예배를 정말 열광적으로 드리고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져야 하는가 하면 성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즉 예배 드리기 전의 성품과 예배 드린 후에 나의 성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 드린 후가 좀 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품이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의 현상이 뭐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 영성이 회복되고 내 거룩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미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버이 주일 이제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뭐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가 하냐면 첫 계명은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장수한다 그런 건 다 좋아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거 장수는 그냥 장수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너를 따라다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기에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아름다운가, 내 삶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아름다우지 않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공경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지금 내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좀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공격이라는 게 사라지고 반항한다고 그런다면 절대로 그 삶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해질 때는 공경의 삶을 살 때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기를 동경합니다. 동경한 이유는
그 나라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난이 부여되고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공평한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름답다는 것은 뭐 잘 살고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생겼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겠다고 세운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미국의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지만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미국의 총기 사건입니다. 또 요즘 미국의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아시안계 인종에 대한 차별, 무차별 폭행입니다. 이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혐오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없앤 다음부터다.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언제부터인가? 존 F 케네디가 학교에서 예배나 기도를 없애기 10년 전부터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임스 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미국의 반항의 문화가 물결치듯 유행했다는 겁니다. 반항의 문화가 유행하자 반항의 문화가 정말 또 물결처럼 밀려와서 흥행하기 시작하자 공격이라는 것은 구닥다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공격이 무너져 버리면 국가나 사회나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서 바르게 공격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격의 삶을 살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임스 든이 왜 그랬을까? 제임스 든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9살의 어머니와 22살의 아버지와 혼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10살 때 자기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자기를 할아버지 집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제임스 든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비참했던 것은 어머니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 때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 소에서 자랐지만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고 모든 것이 불만족이고 기득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존경도 않고 반항하며 불만하며 불평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런 삶을 사다가 그가 영화 3편으로 절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 어느 날 그가 이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제임스 딘은 제임스 딘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공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격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잃어버린 인생은 정말로 추한 것입니다. 공격을 잃어버린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나를 덮쳐옵니다. 어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나를 덮쳐오게 되는 겁니다. 공격하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잘 되려면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의 대상은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의 원인도 공경의 이유도 전혀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세밀한 책입니다. 이 세밀한 책에서 공경의 이유도 공경의 원인도 기록해놓지 않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공경은 권유가 아닙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면 공경하고 공경받지 못할 만하면 공경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이라. 그러니까 공경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결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경은 내 삶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자매와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도 말할 것도 없고 공경할 수도 더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살기도 같이 있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자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하며 술 먹으면 돌아서 다 부시고 자기 어머니 때리고 자기 때리고 뭐 이어받고 이런 말할 수 분명한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가 나를 덮쳐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상담해 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생각하면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로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건 지금도 변함없는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버는 돈 5천억 1조억을요 아무 미련 없이 사회에다가 기부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많은 물질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 자녀에게 존경만 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서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 열매가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정서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에덴 동산의 정서는 어떤 것이었냐면 아담은 하와를 공경하고 하와는 아담을 공경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공경이 있었던 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자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공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공경이 무너져 버리고 뭐가 됐냐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변명하고 서로 핑계를 대고 공경이 무너져 버리면요, 거기서 왜 반항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좌절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움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공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영적 싸움이 뭐냐면 이 공경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우리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이리 없는 반항이 나옵니다. 이걸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 있는 자녀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공경은 처신이 아닙니다. 공경은 비굴한 약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공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내게 정말로 가장 가까이 와서 나타나는 모습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공경이. 우리가 공경을 잃어가는 건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공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목사님께서 이 어버이날 설교를 하는데 어버이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공경이냐 공격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슬리고 반항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가 지금 그 공경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공경하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아버지 뜻이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삶을 끝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경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데 그것이 부모의 뜻이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공경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무 껍질에서 나무 껍질이 보기 싫다고 다 벗겨나면 그 나무의 수분이 다 빠져서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좀 너덜너덜하고 좀 힘들다고 해서 그 껍질 다 벗겨나면 가정도 교회도 다 수분 빠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부모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라고 그랬고 바로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믿음이 회복되는 건데, 영성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을 관리하는 힘입니다. 내가 영성이 회복돼서 내 영성이 강해지면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하는 힘이 강해지는데,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하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 내 삶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어떨 때? 내가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공경하는 삶을 살아서 내 영혼이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공경받을 수 만한 그런 부모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는 좋은 자녀가 되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자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공경받는 부모가 되자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